교우 여러분, 행복한 아침 맞고 계십니까? 2023년 7월 10일 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본문으로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한마디로 시작하죠. 진우의 두려워하지 않는 힘, 이런 제목의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10,000원밖에 없는 가난한 미혼모가 분유를 사러 갔다. 가게 주인은 한 통에 10,000원이 넘는다고 말한다. 힘없이 돌아서는 아이 엄마 뒤에서 주인은 조용히 분유통을 떨어뜨린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한다. 통이 찌그러진 분유는 반값입니다. 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받아서 온 마게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에게 그것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데살로니가전서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인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대갈빌빌 고로 바울이 실제로 쓴 것으로 알려진 서신서인데 바울 서신이 복음서보다 먼저 쓰였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가 가장 먼저 쓰인 것이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쓴 것이다. 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은, 자, 복음서 신약 성경 맨 앞에 있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예수님 일대기를 다룬 책들인데 사실 마태복음보다 마가복음이 먼저 쓰였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저자는, 복음서의 첫 번째 저자는 예수님과 일면식도 없던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수의 전기는 우리 예수님과 직접 마주했던 사람들이 써야 한다. 혹은 본인 자신도 이제 12제자는 아니죠. 사실 마가가. 근데 베드로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기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당신보다는 내가 더 자격이 있다, 이렇게 본 것 같기도 한데, 예. 사실 바울은 복음서를 구경도 못했을 겁니다. 자기 죽은 이후에나 나왔을 테니까요. 그래서 뭐 반박을 하거나 혹은 뭐 비판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울 서신서를 쓸 때는요, 당대의 교회와 교인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 여기에 모든 관심을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일종의 책무로 여겼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를 받는 교회의 교인들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간절한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이 뭡니까?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네. 누차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안 남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입니다. 그러니 종말이 왔을 때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불림받도록 하는 것이 성도의 최고의 미덕이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명령까지 내린 데에는 어떤 동기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3절에서 5절 사이에 거론되고 있는 음행 문제가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큰 현안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사실 음행의 유혹은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신앙이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중에 고난은 의지로서 이겨낼 수는 있어도 유혹은 정말 장사 없다, 이런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고난에 닥쳤을 때 이걸 이길 수 있는 의지를 달라라는 기도. 유혹이 닥쳐왔을 때 내 힘만으로는 안 되니 주님 이 유혹을 떨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강인한 의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살라고 가르쳐요. 아울러 품위 있는 행동을 하라고 또 이야기하지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로서 사랑, 성실, 품위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역시 그러해야 합니다. 주님을 맞는 자세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기가 믿는 시한부족말론을 가르치는 거기 들어가서 그냥 붙잡고 그냥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몇 시간 후에 오시더라도 사랑, 성실, 품위를 지키며 일상을 사는 것. 네,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하죠. 아무리 봐도 지금 이 세상은 정상의 세상이 아니에요. 예. 우리 세대에 오실지 안 오실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오신다 하더라도 전혀 어색함이 없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사랑, 성실, 품위. 그리스도인으로서 편하게 사랑하고 남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진정성 있게 성실하게 살고 아울러 품위 있는 언어와 행실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삶. 네, 여러분의 삶이 오늘 그러하면 어떨까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형제를 사랑하며 더불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서로 도우며 서로를 풍성하게 하며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옵소서. 경쟁 속에서 지치고 낙심한 사람들이 있다면 사랑으로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찬송은요.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의 창조의 아버지입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고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교육국이 만드는 말씀과 삶, 여러분 7호로 열심히 보고 계시죠? 정기 구독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네, 말씀과 삶과 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오죠.